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고한승 목사님 계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또 말씀으로 섬기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한승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대학 입학 동기예요. 나이도 같고 그리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신학생 시절 보냈습니다. 목사님 늘 그때도 반듯하고 그리고 그런 목회적인 자세가 훈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해요. 고한승 목사님이 바리톤 목소리입니다. 저는 테너였어요. 그래서 신학생 시절에 캠퍼스송 경연대가 있었는데 둘이 듀엣했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저는 그 솔로로 하기에는 고 목사님보다 좀 못한데 제가 화음 얻는 거 참 괜찮게 잘해요. 물론 우리 제천제일교회 성도들은 제가 노래 굉장히 잘하는 목사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반응은 여러분도 우리 충청도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미국 뉴저지에 있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테너 바리톤 목소리를 이중창 기타 갖고 나가서 캠퍼스송 경연대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모처럼 어디서 기회가 있다면 아마 둘이 듀엣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연습은 하나도 안 했어도. 박수 쳐도 소용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고 목사님 또 목회하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요, 제 외가 쪽으로 5대째 신앙인이에요. 제 어머니, 모태 신앙인이죠. 모태 신앙 그러면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 신앙인입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가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쭉 자녀들대로 내려가서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저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죠. 방학 때가 되면은 농촌에 있는 어머니가 자라나신 고향에 가서 역시 거기서도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은 황해도세요. 우리 고 목사님 아버님 고향도 황해도세요, 사실. 근데 제가 그 어머니 고향 경기도 이천 대월면 부필리라고 하는 그 교회에 외할머니께서 1956년도에 세운 그 대월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도 방학 때 가면 예배드리고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내 놀이터고 교회가 거기서 방과 후에 다른 특별하게 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그랬던 게 너무 좋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그때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집, 학교, 교회 이 세 군데밖에 없었는데 내 삶의 바운더리는 거의 교회가 중심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뉴저지 연합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요, 신앙적인 제자요,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이상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훗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후서 2개의 편지를 썼죠. 쓰면서 그 목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 교육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바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은 그 14절부터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에 가고 싶으나 그런 여유가 별로 없다.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 에베소로 가는 걸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네?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아까도 잠깐 비추는 거 봤더니 하우스홀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공동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백성들 뭐 이런 공동체. 그럼 하나님의 집에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이 집의 뜻은 영어 단어로 하우스를 뜻하는 게 아니라 홈을 뜻하는 거예요. 홈은 가정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집, 가정 이걸 뜻하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린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가족 공동체.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대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라서 고향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삭막한 도시 외에는 기억이 없는데 방학 때만 되면 외갓집에 갔어요. 아버지 고향이야 뭐 북한에 있으니까 못 가보는 거고 어머니의 고향인 그 외갓집에 가요. 경기도 이천에 대월면 부필리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한 50여 년 전만 해도 우린 다 농경문화잖아요. 우리나라 농경문화예요. 외갓집에 가면 가보니까 그때는 넓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마을이 조그매요. 경주 김씨들이 사는 씨족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경주 김씨인데 그 씨족촌에 그래서 그 종갓집이 저희 외할아버지 집이었어요. 대종갓집 외삼촌이 있고 그래서 마을에 그 젊은 사람들이 다 일하는 그 다 같은 종가들이죠. 거기에 사랑방에 모여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어디 모이느냐? 마을에 그냥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커다란 공동 우물이. 그러면 그 우물에서 빨래하면서 여인들은 빨래터에서 뭐 빨래 방망이 갖고 빨래 두들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서 우물 두레박으로 퍼서 빨래를 하면서 거기서 모여요. 그래서 여자들은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웃음꽃 피우고 마을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이런 얘기 서로 나누고 남자들은 사랑방 공동체에 모여서 거기서 바둑 장기 두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어느 날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 사랑방 공동체에 그때 농한기, 추수도 다 하고 모여있는 거기서 자 우리 이제 추수도 다 끝냈으니까 저기 논 한가운데 있는 물 받아놓은 그 보가 있거든요. 그거 다 물 퍼내고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두레박 하나를 양쪽 끈으로 붙들어서 커다란 물두멍을 계속 물을 퍼내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걸 다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가지를 이렇게 소쿠리 같은 걸 푸는데 거기에 붕어, 피래미, 그다음에 미꾸라지 그런 건 미국에도 있죠. 네?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네가 시골 동네라 저는 지금도 그런 걸 합니다만은 그걸 끓여가지고 수제비 떠서 넣고 먹었던 생각이 나요. 제가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그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의 고향에서의 빨래터 공동체, 사랑방 공동체. 오늘날 도시 문화 속에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공동체가. 그럼 그런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근접해 있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쁘게 도시인들이 살아가도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속해 소그룹이 있으면 그 소그룹이 또 모여서 함께 거기서 교제하고 제가 요즘 코로나 전국이라 코비드 때문에 못하는데 저희는 도시에 있어도 10분만 차 타고 나가면 다 뭐 내과도 있고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남선교회가 주일날 오후에
예? 내과에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지금도 가끔 합니다. 2년 가까이 지금 코비드 전국이나 못했는데 그 교회가 그런 사랑방 공동체, 빨래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가정에는 사랑이 있지 거기에 이익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익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교회 공동체에는 그 외갓집 시골에 있는 교회도 가면 친구들이 있고요. 내가 자라난 서울의 그 교회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목사 바쁘다고 이제 자기끼리 만나다가 1년에 한 차례나 2, 3년에 한 차례 찾아오면 그래 만나는데 그렇게 같이 교회에서 자란 그 친구들끼리는 서로 이익이 없어요. 예? 그냥 모이면 어려우면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 우리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서 그 옛날 사랑방 공동체나 빨래터 공동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는 어떤 면에서 어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인 듯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창립 멤버들이 있어서 그 창립 멤버들이 주인이 되는 듯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는 모습의 교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주인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뉴저지 연합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 계속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인이라도 진정한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 제가 우리 신학대학 동기가 50명인데 50명 중에서 제일 늦게 마지막으로 목회를 나갔어요. 84년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91년도에 목회를 나갔습니다. 군대도 늦게 갔다 왔고요. 집안의 여러 가지 사정상. 군대 나가기 전에 1년 전에는 제가 사역할 교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누구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전도사로 이게 나가게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전사는 누구요? 목사님 아들 고한승 전사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 목사님 고향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게 돼요. 내가 거기 전도사 되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그때 미국에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그 아버님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지금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1년 정도를 거기서 전도사로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첫 목회를 나가게 되는데 고 목사님이 전화도 해주셔서 첫 목회 나갔는데 그때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첫 목회 나간 게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이라고 해서 파주 광탄이라고 하는 이 남한의 서부전선 북쪽이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38선이 있고 군사분계선이 있는 그런 전방 지역이었어요.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갔더니 처음 갔는데 앞에 전임자가 개척하고 6개월 목회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른 교회로 떠났어요. 저는 총각으로 갔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그때 갔는데 나이 30 넘어서 31살에 그 목회를 나간 거죠. 근데 가봤더니 교인들이 무려 5명이나 있어요. 제가 왜 무료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손에 좀 장애가 있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중학생짜리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2km 정도 떨어진 데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오살리 기도원이 유명한 기도원인데 거기서 일하는 여자 자매들, 청년 자매들이 기도원에서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만이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일 작은 교회를 찾아온 게 우리 교회예요. 그 여자 청년이 2명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내가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데 아침에 아저씨 계세요? 그러면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걔가 그러니까 10살인 거지. 그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지, 청년 있지, 중고등부 있지, 장년 있지. 무려 5명이야. 이야, 이런 완벽한 교회를 내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물론 부흥을 합니다. 교회 학교가 15, 20명, 이웃교회랑 축구 시합도 막 하고 그렇게 장년들도 10명, 15명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 병약해서 집에 계시고 동생들 3명 있는데 다 뭐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생활이 넉넉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제가 나간 교회가 임대교회예요. 건물에 임대료를 내야 돼. 임대료가 그 당시에 얼마 안 돼요. 12만 원인가 그래요. 오늘 말하면 달러로 말하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거죠. 한 달 임대료가. 근데 그 당시에 그것도 나한테 너무 큰 돈이었어요. 매달 29일이면 임대료를 주인집 통장에다 넣어줘야 돼. 처음에는 그 교육전사 하다가 이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봉투도 넣어주시고 전별금도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한두 달 살았는데 돈 다 떨어지고 첫 번째 맞는 달이었어요. 29일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누구한테 손 벌려고 빌릴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며칠 앞두고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 김아무개 집사입니다. 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잘 모릅니다, 집사님. 전사님이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 그때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그 부강교회 고목사님 고향교회인데 그 당시에 수요 예배 한 7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설교 기회를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뭐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만 담당했죠. 작년 출석이 거의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많이 그런 존재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심야기도회 때 기타 들고 찬양단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사님 목회 나간 데가 어디냐 물어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랐습니다. 전사님 기도 중에 전사님 떠올랐는데 애로사항이나 뭐 어려운 일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했지. 내일 모레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대료를 냈어요. 이게 월세 낸 사람들은요 한 달이 금방 가요. 금방 한 달이 돌아와서 그 다음 달이 됐어요. 또 금주에 또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그때 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중학교 동창 어머니 권사님인데 같은 교회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서로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그 친구 집이 멀리 이사가서 헤어졌던.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전화하셨냐고. 권사님, 어머님이라고 그랬다 권사님이랬다가 안전사님 내가 말이야 오늘 시장에서 모처럼 그 옛날 살던 시장에 갔는데 그 안전사님 어머니 권사님 만났잖아. 오래간만에 막 반갑다고 인사하다가 아들 뭐하냐고 그래서 우리 아들 서울법대 졸업해가지고 지금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가 돼 있다고 그러고 권사님 아들은 뭐해? 우리 아들은 저 시골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교인도 몇 명 없는데도 그래 내가 참 감사하게 아들 친구인데 내가 교회에다 감사원금이라도 해야 되겠구만. 전화번호 좀 줘봐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드리고 받았지 뭐. 그러고 월세를 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집사님이 감사하고 그 친구 어머니인 그 권사님이 감사하고 그랬어요.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갔어요. 3번째 딸을 맞이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었죠. 요만한 강단에
헌금 바구니 하나 있고 예배당이 5명 앉을 수 있는 작은 의자 2줄에 5개, 10개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내가 나가서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헌금 바구니 안에다가 감사 헌금 봉투 하나 넣고 갔어요. 내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꺼내보니까 월세를 내고도 남는 돈이죠.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목회하라고 여기다가 그렇게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는데 그 기적이 그 한 해 동안 제가 1991년 4월 초에 부임했는데 그해 12월 말까지 매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꼭 그 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그 다음 달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북안교회 여성교회원들 60명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려주고 야외 가서 점심 식사도 하고 평일날 왔는데 그 60명이 와서 다 10,000원 이상씩 헌금하고 하셨어요. 그거로도 그 다음 달에는 정동제일교회 청장년들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어려운 교회 없냐고 그러니까 날 소개시켜줘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해 주시고 하죠. 계속 한 번도 월세를 못 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몇몇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내주게 했어요. 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적이 굳이 안 일어나도 됐던 거죠. 제가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 목회자 때문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그 교회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내가 그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존재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내가 평생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말씀이 중심된 곳입니다. 말씀이 중심된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교회는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기둥과 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둥과 터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건축의 약신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로마 문화는 기둥 문화예요. 이거 원주 문화라고도 하고 원주, 기둥이라는 뜻이죠. 기둥 문화예요. 기둥에 어떤 건물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이것이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 유적들을 보면은 그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의 지붕을 받치는 기둥들이 굵은 그런 돌로 만든 기둥들이 있는데 그런 기둥도 있지만 지붕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기둥이 아니라 그냥 세워놓은 기둥이 있어요. 어떤 기둥이냐? 그 기둥 위에는 기념할 만한 사람이라든지 정말 존경해야 될 그런 인물, 기념될 만한 사람들의 동상이나 흉상 같은 것을 그 기둥 위에 올려놨어요. 그 유명한 기념될 만한 사람들의 그 동상과 흉상들을 세워놓기 위해서 그 기둥을 세우는 것이 기둥 문화예요. 뭐 시저의 흉상이라든지 로마 황제 시저의 흉상이라든지 페리클레스의 동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말이죠. 그 도시와 그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거기에 조각해서 그 기둥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건축 양식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기념해야 할 만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위에는 어떤 사람이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올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세워놓는 기둥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둥 위에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념해야 하고 올려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말씀의 기둥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터, 기둥과 턴이라 그랬는데 터라고는 또 하나의 로마의 건축 양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들의 건축 양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슨 집을 짓든지 어떤 공회당 같은 건물을 짓든지 그러면 그 근처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뜰이나 또는 광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리스에 가면은 그 아테네 신전인데 그 앞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광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광장을 만들어요. 어떤 신전이나 공화당이나 개인의 집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터, 광장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건 터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터다. 이 터에서 진리가 나뉘어지고 이 터가 진리의 터가 되고 진리의 광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리가 나뉘어져야 되고 진리가 묵상되어져야 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바로 기념해야 될 만한 말씀에 기둥이 서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한 속에 있어서도 이 속에서 건전하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으로 신앙 고백을 나누고 그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춧돌 위에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뉘어지는 것 이래서 대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제천제일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한 지 이제 만 14년이 됐어요. 올해가 114주년이 됐어요. 우리 여기 뉴저지 연합교회가 올해 49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가 창립기념 주일이라고 그래서 참 귀한 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114주년 됐는데 창립 50주년 되기 전에 한 40주년 지나면서부터 제천 지역의 그 도심 한복판에 제천제일교회가 하나 딱 있었는데 이 교회에 이게 막 커지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분들 있고 그래서 멀리서 오는 분들 위해서 그쪽 지역에 땅 사서 건물 지어서 그쪽 속회를 띄어서 강제로 보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시골은 땅도 싸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110주년 전까지 100주년 지나고 부임했는데 그때까지 정식으로 15개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15개 교회. 그리고 비공식으로 개척한 교회도 한 3교회 정도 되고 제천 최초의 장로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집사님 가정, 선호 가정이 우린 장로교회 출신이니까 장로교회 개척하고 싶습니다. 허락받고 나가서 개척해서 장로교회들도 지금 있죠. 제가 110주년을 맞으면서 저희 제천 지역 외곽에 신도시가 생기더라고요. 아파트 단지가 크게 2단지가 생기고 원로장님들이 와서 목사님 저기 교회가 없는데 저기 아파트 단지들이 다 들었으면 저기 교회가 하나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합시다. 교회가 빚이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그래서 생각해보죠.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새벽기도 중에. 교회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다 줬대 또. 돈 들어가는 건 헌금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110주년 기념교회로 강저동이라고 하는 데는 강저신의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땅 450평 사서 건물 짓고 사택도 다 짓고 그리고 부목사님으로 10년 이상 있었던 목사님 2년 동안 개척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제 강제로 안 보낼 테니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세울 분들 가라. 20여 분이 가더라고요. 20여 분이 가겠다고.
20여 분이 안 돼 1년 만에 10분이 돌아오셨어요. 대신 개척 창립 예배 때부터 각지에서 제천제일교회가 교회 개척한데 저 교회 개척하면 저 교회 나가자,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나오고 이런 분들이 따로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확 모였어요. 첫 예배를 60명 넘게 창립 멤버가 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경험하면서 지금도 그 교회가 저희 지방에서는 5번째로 큰 교회가 됐어요. 지금 3년 됐는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세우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더 할게요. 제 어머니 고향이 경기도 이천이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1956년도에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의 그 대월감리교회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그 마을의 중심이 되는 교회죠. 저희 아버지가 3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병이 있어가지고 많이 장기도 많이 망가지시고 숨을 헐떡이시면서 그 어머니 고향 교회에 십자가 종탑이 거의 낡아서 무너질 지경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 종탑을 내가 세우고 싶다. 그래서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얘기가 마지막 유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그 교회에다가 교회 종탑 헌금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는 처갓집이죠. 거기 고향처럼 여기셨는데 거기 교회에 어머니 고향 교회에 종탑을 그렇게 세웠어요.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토록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살아 숨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 복음의 터전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나라의 한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